잠언 5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28장 15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25, 26절 말씀을 합독하고 잠언 28장 15절부터 2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언 28장 25절부터 2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참 읽기만 해도 뭔가 이 말씀 속에서 중요한 의미들을 발견할 수 있죠. 우리가 이 잠언의 말씀을 좀 더 보면 참 의미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잠언 25장 1절부터 29장 27절까지, 다시 한번 25장부터 29장까지가 솔로몬 제2잠언 선집이라고 불리는 히스기야가 신하들을 시켜서 솔로몬의 그 잠언을 수집하고 편찬했던 그런 중요한 바로 그 경구들입니다. 오늘 그 중에서 이제 잠언 28장 15절부터 28절의 말씀을 볼 건데요. 제 88경구부터 101경구까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15에서 17절 말씀을 먼저 보겠는데요.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치리자의 그런 어떤 지도자죠, 그죠? 악행을 지적했고요. 그 결과로서 멸망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을 굶주린 사자와 곰에 비유했습니다. 얼마나 난폭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들의 포악이 사실은 무지와 탐욕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지적했고요. 결국 멸망의 함정으로 달려가게 될 것이라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역으로 가난한 자로 대변되는 힘없는 자들은 절대 압제하지 말라, 이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한번 88경구인 15절부터 보겠습니다.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곰 같으니라. 여러분, 권세자를 비방하지 말고 이들에게 복종하라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어떤 일관된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럼에도 솔로몬이 이 악한 통치자를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곰에 비유하고 있는 것은 이미 그들이 통치자의 자격을 잃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세란 백성을 섬기라고 준 것이지 악용하여 자기 배를 불리거나 힘없는 자를 괴롭히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더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가라는 거거든요. 이거를 놓쳐버리면 안 돼요. 자기들은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결국 뒤에서 자신들의 배를 채운다면 그것은 정말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곰 같은 그런 악한 관원들이 될 거라고 보입니다. 자, 89경구입니다. 16절이죠.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무지하다는 것은 단순히 무식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지혜와 명철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실하다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또 어리석다 그러면 또 하나님 앞에, 뭐든지 하나님 앞에 그 의미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무지하다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지혜와 명철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탐욕은 불의한 이익을 또 쫓아가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욕심의 눈이 어두워 이성을 잃은 불의한 이익을 탐하는 그런 통치자는 이내 멸망하지만 지혜로서 탐욕을 물리치고 불의한 이익을 멀리하는 자는 오래 그 지위를 보존하게 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무지한 치리자로 갈 것이냐, 아니면 탐욕을 미워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자로 가야 되느냐, 당연히 차이가 있겠죠. 그죠? 자, 이제 90경구입니다. 17절입니다.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여러분, 사람의 피를 흘린다는 것은 이건 정말 이 무지한 사람, 다시 말하면 무죄한 사람, 아무 죄 없는 사람을 고의적으로 살인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뭡니까? 양심의 가책과 죄책에 대한 공포가 오게 되겠죠. 그럼 평생을 불쌍한, 좀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아니면 살인에 대한 보응이 자기 삶에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함정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죽인 자가 그렇게 달려가는 걸 도와주지 말라 이 말입니다. 도와주면 안 돼요. 그건 그냥 놔두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징계할 때는 가만히 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은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그런 기림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18절부터 28절입니다. 의인과 악인이 필히 받을 상반된 보응을 대조해가지고요. 악을 버리고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합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좀 긴 내용이니까 깊이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1경구 18절입니다.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성실하게 행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흠없고 완전하고 의로운 길을 간다.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이 지혜자가 말하는 좋은 의미, 지혜자가 말하는 나쁜 의미는 인간적인 개념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모습을 보시면 됩니다. 특히 굽은 길로 행하는 자 역시 사악한 마음을 품고 굽은 길을 가거나 두 길을 가는 그런 자를 말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쁜 사람이라는 거죠. 결국은 당연히 뭡니까? 앞에 성실하게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시겠지만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고 실패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연한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가야 될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을 담는 일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92경구입니다. 19절입니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우리가 이 말씀도 충분히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자기 직분이나 직업에 충실한 자는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반면 이러한 노력 없이 허황된 것만을 쫓는 자는 가난과 궁핍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교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더 은혜가 있게 되기 바랍니다. 93경구입니다. 20절입니다.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비슷한 말씀이죠. 그죠? 충성된 자와 또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를 또 이렇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성실하고 건면한 태도로 정직하고 의롭게 행하는 사람이 바로 충성된 사람입니다. 그럼 당연히 복이 있겠죠. 많겠죠. 그러나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탐욕에 사로잡혀서 부를 추구하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자입니다. 형벌을 면하지 못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는 공의를 원한다. 자비를 원하시지만 공의도 원하시는 겁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94경구입니다. 21절입니다. 사람이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한 조각 떡이라는 게요. 얼마나 적은 양의 음식을 말합니까? 이거 작은 뇌물이나 이익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사람의 낯을 봐주는 거. 네 알았다 봐줄게. 그리고 한 조각 그 아무것도 안 되는 그 뇌물 가지고 범법하는 거. 참 악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크든 작든 어떤 경우에도 사사로운 이익이나 어떤 그런 어떤 자기에게 조금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공의와 진리를 왜곡시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큰 이익이 있더라도 작은 이익이 있더라도 어떤 거든 돌아보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믿음의 길을 걸어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95경구입니다. 22절입니다.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악한 눈이 있는 자 역시 마찬가지로 뭡니까? 인색하고 탐욕으로 정말 이게 쌓기만 하는 그런 자. 또 반대로 뭡니까? 나누어 주는 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이 사람들 다시 말하면 인색하고 탐욕으로 재물을 쌓으려고 하는 사람은 빈궁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재물을 쌓으면 조금은 부자가 되겠죠. 그러나 이게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나중에 하나님의 어떤 그 심판 속에서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다면 하나님이 당장은 어렵게 있는 속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96경구입니다. 23절이죠.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뭔가 잘못된 것을 봤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를 바르게 지적하고 책망하는 자가 있다. 아니면은 그래 아이고 내가 뭘 관여를 해 모른 척하고 넘어가거나 아부하는 자가 있다.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당장은요 말하는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왕따가 되거나 찍힙니다. 죽은 글씨처럼. 그러나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됩니까? 더 큰 사랑과 존경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정권 속에 있을 때도 그냥 힘에 눌려서 그냥 정권이 시키는 일을 하면 그 정권 속에서 몇 년 동안은 조금 부르릴지 모르지만 결국 실패가 됩니다. 근데 바른 길을 가려고 하다가 그 정권 때 이렇게 눈두장 찍혀서 이렇게 쫓겨난다 이렇게 찍혀서 그러면요 나중에 그 정권이 끝났을 때 그 사람은 드러나게 되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도 우리는 힘들지만 바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97경구입니다. 24절이죠.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류니라.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한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재산이 있을 경우 부모의 동의나 허락 없이 함부로 그 재산에 손을 댄다. 이럴 수도 있겠죠.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이렇게 부모가 재산이 없어서 홀로 지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도 부모를 봉양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도 될 수 있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우리가 함부로 허락 없이 부모의 것을 건드리든 부모를 봉양하지 않는다. 이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왜? 십계명에 있으니까. 그 부모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맡겨주셨다라고 생각하고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98경구입니다. 25절이죠.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욕심이 많은 자로서 살아갈 게 아닙니다. 그러면 계속 다툼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진정으로 그 삶의 번영과 행복을 허락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99경구입니다. 26절이죠.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여러분 우리 마음을 어떻게 믿습니까? 하루가 아니라 1시간 아니 1분에도 갔다 갔다 하는 게 우리의 마음인데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히려 나는 믿을 수 없는 존재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럼 당연히 구원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미련한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100경구입니다. 27절이죠.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여러분 가난한 자가 있다. 힘든 자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베푸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구제입니다. 구약에뿐만 아니라 신약에도 그 구제의 일들이 많았습니다. 우리는 그런 일들을 해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1경구입니다. 28절입니다.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마찬가지겠죠. 악인의 세력들이 형성되면 주로 뭡니까? 악한 것을 하기 때문에 사회 속에 사람들이 자꾸 도망다니고 숨습니다. 그러나 그런 악한 자가 멸망하면 의인들이 많아지고 그 사회는 좋아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야 되겠죠. 자, 우리가 이것도 역시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누구요? 사람과의 관계. 그게 사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만드는 사회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쪽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시면 하겠죠. 목사님 지금 그렇습니까? 다 자기를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 사회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조금 당장은 손해가 될 수 있어도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또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것 참 쉽지 않지만 그들의 악을 선으로 갚아 나갈 수 있는 복된 사람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볼 수 있도록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은혜 속에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